여러분, 한 신문사의 컬럼니스트가 어느 한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더랍니다. 비비불 하지 말고 인칭축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랍니다. 비비불 하지 말고 인칭축하라. 도저히 모르겠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 좋은 말이죠. 네. 전 여기서 헌신된 사람의 마음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이나 비판이나 불평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헌신된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비난합니다. 비평합니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작은 것도 귀하게 인정합니다. 강점을 봅니다. 칭찬해 주지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 열방대학의 책임자로 있는 권규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참 좋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십자가 없는 헌신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서 저는 우리의 거짓된 헌신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헌신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정한 헌신의 초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가 이거나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가에 헌신의 기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요, 그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신 곳에 세워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 이슬람권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그곳에서 마땅히 선교, 전도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곳에서 내가 여기 왜 왔나? 선교하러 온 게 맞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이 지나서 비로소 깨닫는데 내가 이 땅을 밟고 서서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선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은요,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자 또 한 사람이 그의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수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성공 비결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헌신하신 것을 결코 되돌려 받지 않았다는 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헌신은
헌신한 사람은요, 그 헌신의 보상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무한한 보상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 마케팅 하는 거고요. 요즘은 감동 마케팅에서 좀 더 발전해서 졸도 마케팅을 한답니다. 너무 줘서 사람들이 졸도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 보상은 저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명사는요, 사실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봉헌의 의미입니다. 이 헌신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물건에게 쓰여질 때는 뭐겠습니까? 제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나자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자르. 특별히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민수기 6장에서요, 나실인의 헌신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헌신된다는 이 말이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길래 제가 한번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장에 모두 나자르라고 하는 헌신, 나실인 뭐 이런 말로 2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나자르라고 한 이 단어가 이만큼 많이 기록된 민수기 6장을 저 나름대로 헌신의 장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남자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 나실인은 남자도 여자도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으로 나실인이 되어지는 것, 사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소원이라는 말,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헌신되어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소원이다 하는 거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웃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은혜로울 땐 또 많이 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재미있다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요, 약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요, 헌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 먹었다는 겁니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자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나자르. 나를 잘라달라. 제가 이걸 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자르는 일, 그것이 헌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웃었겠어요? 울었겠어요? 네. 또 헌신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다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부. 여러분, 나다부. 나를 다 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의미가 헌신하는 뜻 아시지요? 나다부. 나를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다. 다 부어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의 헌신. 그런데 나다부는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부, 전제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잘 맞습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다시 말해 소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나다부, 이 단어가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뭐냐? 나다르라고 하는 겁니다. 나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건 얘기죠. 네. 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 재밌죠? 네.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비슷한 이 단어들, 헌신과 약속, 네,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할, 아니 회복돼야 할 헌신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나를 통해서요, 바로 그 헌신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안나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안나는 아셀 지파 출신으로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파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방, 그 어디입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자기들이 분배되었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바로 그 소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누엘. 근데 이 바누엘은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식으로 표기하면 무슨 뜻이냐? 분이엘이라는 뜻입니다. 분이엘이 뭔지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주의 전사와 씨름하다가 나중에 그에게 복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굳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안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안나의 히브리식 표기도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나입니다. 그 한나의 이름 뜻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한나의 이름 뜻은 자비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자비와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이름들이나 이런 지명들이 연이어 나올 때 그 주변의 스토리와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이 지명과 이름들과 서로 같이 어울려서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기교라고 하는 것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나에게서 우리가 헌신된 생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나에게서 어떤 헌신된 생애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헌신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할례 받으실 때에 호적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결례를 따라서, 다시 말해 첫 태생이 아들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40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헌화하기 위해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은 그곳에 두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이야기들을 건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나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안나가 때마침 그곳에 다가와서 이 모든 사실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안나, 그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현장이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다렸던 은혜를 감사했던 거죠. 3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았던 경건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을 평생을 오랜 세월을 감당했던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헌신되어야지 교회에 또는 주변에 이상야릇한 소식만 전하는 소식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은 배가 아파서 못 전하고요. 나쁜 소식은 신이 나서 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썼던 헌신자였습니다. 안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서 오랜 세월 그렇게 감당했던 겁니다. 사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요,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의 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안나에게 배워야 할 헌신된 생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교회 중심의 헌신된 삶일 겁니다. 교회 중심의 헌신된 삶. 안나는 늘 성전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일과의 대부분을 성전에서 지내면서 봉사하는 일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돕기도 하고요,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했던 것입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적 하나가요, 사실은 숨어있는 은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에게 장래의 일을 예언해 주는 모습을 보면 그 8번째 아들인 아셀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셀에게 그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결과로 아셀 지파는요,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분배받은 땅이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예수님 탄생하실 그 당시에 이 아셀 지파가 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으로 통합됩니다.
이 안나는 바로 그 지역의 아셀 지파 그 땅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고향은 어떻습니까? 매우 비옥한 땅이다. 매우 비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7년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됐어요. 보통은 과부가 되면요, 남편이 죽으면 그곳에 지내다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살던 고향, 그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재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여인이 됩니다. 그는 거기서 여러분 8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과부로서 성전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 안나는 세상에서의 어떤 낙을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그의 남편인 것처럼 섬기고 아끼고 닦고 봉사하며 살았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경건한 삶으로 훈련된 사람이 바로 안나였던 것이죠. 우리는 안나가 세상의 낙을 즐김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의 삶의 헌신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참여했던 그 안나의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모든 모임마다 참석하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교제의 나눔을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교회 생활, 그러면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교회 생활하면 봉사와 섬김 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봉사와 섬기를 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곧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입니다. 사실 그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해야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봉사는 큰 것으로 하기보다는요, 나의 작은 헌신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봉사로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봉사를 나 혼자 독주하는 것은 아니죠. 봉사는요, 함께 할수록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민첩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정말 사랑도 풍성하고요,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라면 교회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모임에 가능한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자주 봐야 돼요. 교회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빠짐없이 그냥 솔선수범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안나는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은 늘 교회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늘 교회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찬송가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흥얼거리며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헌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셋째로 우리가 안나에게 배워야 할 또 하나의 헌신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나는 평생을 기도의 헌신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나는 늘 금식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뭐 얼마 동안 하다가 그 했던 일을 추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날 때까지도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몇 살인지 아세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번역이 좀 달리, 제가 볼 땐 글이 잘 된 번역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나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14살이었어요. 14살. 참 일찍했죠? 그렇다고 지금 14살에 시집 보내면 안 돼요. 근데 7년을 남편과 살았으니까 21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21살에 과부가 돼서 84년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산수자라는 장로님은 바로 105이라고 말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105. 36절에서도 안나의 나이가 매우 많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안나의 나이는 최소한 100살 이상 되었던 것입니다. 105세도 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100살 이상 된 할머니가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기억합니다. 지난해 CTS 기독교 TV에서 안나와 비슷한 할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지요. 93세의 할머니, 그 권사님이 아침엔 조간 신문을 읽는 것부터 그의 하루를 시작하죠. 특이한 것은 신문 옆에 A4 용지 여러 장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매일 100여 가지를 적어서 그 기록된 기도 내용을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분을 꼭 뵙고 싶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찾고 싶은데 CTS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꼭 뵙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세계 중보기도 센터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신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문 봐봤자 짜증나고요. 무슨 살인사건이니 이상한 강간사건이니 이런 것만 해서도 보기도 싫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봐야 한다. 딱 신문을 펼치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기도 제목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만들어진 내용이 우리가 세계 중보기도 센터가 하고 있는 주간 기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100세의 권사님, 거의 100세를 바라보이는 권사님은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안 쓰고 신문을 본대요.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안나의 기도는요, 예루살렘 구속을 위한 기도였을 겁니다.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의 기도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대장 권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밤중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다들 끝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 기도대장이다 보니까 다 갔더라도 혼자 남아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다가 구름 속에도 펑 하고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끄러라. 말해봐라. 뭐든지 한 가지 내가 반드시 들어줄 테니까 어서 말하고 빨리 가라. 잠 좀 찾아.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대단한 거를 좀 부탁해야겠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1등 당첨해달라고 그럴까? 그래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내 아들
돌대가리지만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할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건강이 최고니까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교회 건축 중이니까 건축원금 다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내 남편 일자 무식이지만 고집 세고 우기기 좋아하니까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그럴까? 막 생각이 많더랍니다.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서 머리가 아프더래요. 막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하더니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머리만 아프게 해주세요. 결국 그 소원 하나 얻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욕심으로 기도한다. 왠지 어디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덤으로 주마 했던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 중보 기도로 헌신된 교회 아닙니까? 기도로 한국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도 가부가 되고 84년을 이런 기도에 헌신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나에게서 이런 기도의 헌신을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모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의 목적은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헌신의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결국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헌신을 요구했었습니다.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기본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누구는 헌신해도 되고 나는 그 헌신의 덕을 보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듯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디보션입니다. 디보션. 이 디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대부분 쓰이지만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종종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에 헌신되어져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하여 기도로 헌신되어져야 할 것을 이미 이 단어 디보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글 사전에서도 어떻게 헌신을 말합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 그것이 헌신입니다. 정말 헌신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헌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 6장 그 끝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아론, 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정말 지켜주기를 축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평강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복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헌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사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이 헌신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의 값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